폼페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고대 로마 폼페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굉장한 폭발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그 화산 폭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사람들이 두 군데로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하실이고 또 하나는 산 위쪽이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 쪽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체가 몰려 있는 곳은 지하실과 산 꼭대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피난처를 찾았지만 정작 화산이 폭발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밖에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두 군데조차도 우리가 아는 대로 발굴했을 때 보니까 그냥 엉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피할 피난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에 자꾸 피하셔야 돼요. 우리 2차 대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덜란드 출신 코리 덴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 덴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구해줬다는 그런 명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죄질이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독방에 가줍니다. 근데 독방은 어떤 게 독방이었냐면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간신히 기어 들어가고 사람 하나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독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의 이제 고통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 지내는 중에 호리된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뭐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막 들더란. 그래서 막 그러는 차인데 그때 그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리된 분이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91세까지 살거든요. 나중에는 이 33년 동안 33년 정도 되는 그 긴 기간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자기 생일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코리아 내 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나를 의지하라. 라는 음성을 그가 그 감옥에서 그 처절한 장면에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이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을 피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방랑의 길을 떠나는 건데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요나단도 이별한 뒤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무서운 시기입니다. 아주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죠. 이때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윗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을 찾아간 이유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제사장만큼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외롭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진짜 이런 환경이 왜 나한테 일어났죠? 이런 환경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그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간혹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알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낄 때, 그런 때 우리는 모든 아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고 물을 때 마귀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찾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3장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때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길이 막막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묻기를 어찌해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답하기를 자신은 사울 왕으로부터 특별하고도 은밀한 인물을 띄고 왔다라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자기 신변 위험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위기가 나에게 올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진실한 사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진실하게 살 것을 쭉 가르치는데 그런데 예외 상황을 두 가지를 허용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잘 샀다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를 향해서 예쁘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신부 보고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누가 물건을 살면 뭐라고요?
아이, 잘 샀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한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잘 샀어. 자기는 한 뭐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 어디 가면은 뭐 5천 원이면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을 두 가지 이제 예외 상황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사면 아이 잘 샀다고, 옷을 사면 잘 샀다고 그래야지. 아 그거 왜 그걸 샀냐고 이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절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결국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것은 8절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한 내용을 보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 속에는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한다든가 어떤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위험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약간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다윗 자신의 이 거짓말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히멜렉 그죠? 이 사람은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속은 거거든요. 속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짓말이 결과는 참혹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인이 사울의 손에 죽었고 높 땅의 남녀, 아이들, 젖먹이, 가축까지 칼로 도륙을 당합니다. 22장 11절에서 19절의 기록입니다. 그럼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전적으로 다윗의 거짓말이 의한 것이다, 이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은 사울의 탐욕과 무자비함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단초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거기 들렸을 때 솔직하게 내가 사울왕의 핍박으로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칼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85인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동조해 뭔지도 모르고 거짓말에 속아서 내주거든요. 내줬는데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에게 식어지게 되니까 이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 거짓말로 자기에게 다가온 이 현실적인 이 불행을 어떻게 뛰어넘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거짓말이 그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설마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게 하겠느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지니는 위험입니다. 어떤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당장 살 길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영원히 죽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5절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요. 거짓말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오늘 우리가 피난처신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생각이 내 속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돼요. 코리 텐품이 그 전쟁 중에도 그 참혹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그때 하나님은 코리야, 내 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내가 나를 의지해라.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간증하며 다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피난처 되신 주님을 노래할 때 진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화산이 폭발해서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해도요, 다 잿더미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지하실에도 저 산꼭대기에도 사람들이 그죠? 엉켜가지고 다 불에 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